이강하겠습니다. (237) 시대 주역 우리 RU 우리 모든 학생들은 훈련받는 모든 분들은 (237) 시대에 내가 주역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느 날 그 두 남자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떤 논쟁을 벌였느냐 하니까 꽃을 선물을 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이걸 이제 둘이가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중에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그래서 결국은 꽃집을 찾아가서 꽃 주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하하 웃으면서 꽃을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꽃을 파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요, 복음 안에서 최고 행복한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행복한 사람. 그게 돼야 돼. 나 너무 불행해. 근데 얘 사단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사람 사단이 잡지를 못해. 미쳤냐? 네가 뭐 행복하냐? 지금 행편이, 지금 환경이 아니야. 복음 안에서 나는 행복해. 그럼 허감이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그러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 불행해 보여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된다니까. 저절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금방 하루아침 안 돼도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못 입히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RU의 중요성은 너무 크지요. RU는 본교가 미국에 있습니다. 자, 미국 하면 뭐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뭐 3단체, 종교단체, 명상운동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의 영적 영향력을 나쁘게 그렇게 입히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전 세계 지금 영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단체들이 치유한다 그러지만은 그 치유가 뭐예요? 거짓 치유잖아요. 틀린 치유잖아요. 틀린 치유인데 치유한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 명상한다고 앉아있고 말이죠. 온갖 접신 운동하고 지금 그러고 엘리트들이 그래요. 미국 가보면 그래요. 호텔에 한번 보니까 양복 까만 옷을 쫙 입으면 가방이 다 똑같아요. 미국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옷을 똑같이 입고 똑같은 가방 들고 똑같이 쫙 나가는데 수십 명이 나갈 때 저 뭐하는 사람들이고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자유분방한 나라인데 3단체. 그러니까 3단체 그 뉴에이지 문화 쫙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데 엄청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런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치유. 올바른 치유. 올바른 치유가 뭐예요? 올바른 치유. 성경적 치유죠, 성령. 올바른 치유. 사람들을 참 살려내야 되는데, 올바른 치유해야 돼, 올바른 치유. 참된 치유. 성경적 치유. 이게 RU가 해야 될 일이에요. RU의 사명이에요. RU의 사명. 응? 전부 다 엉터리 치유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 나와 교회 현장을 재창조하는,
그 교회를 재창조했어요. 교회를 막 그냥 영적으로 막 브레이크업 시켜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날로 새롭도록. 아멘. 모든 기관 부서들이 말이죠. 이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 개척하고 개척 3년 만에 건축위원회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왜 30년 건축금 했냐? 자꾸 교회가 확장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뭔가 또 또 세우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따뜻해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0년 핵심 하면서도요, 핵심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중지된 적 없어요. 그대로 쫙 진행하면서 얼마나 기술들이 좋은지 집회하면서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성장.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재창조하라. 부흥시켜라. 부흥, 영적 부흥을 일으켜라.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느냐? 인생 편집입니다. 새롭게 편집해야 돼. 인생을 편집해야 돼. 어떻게 편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 말씀이 뭡니까? 핵심은, 자, 성경의 66권의 핵심 뭐예요? 138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138.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8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갈등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 문제 사건이 언제나 있지요. 눈만 뜨면 오는 게 문제 사건인데 이거를 완전히 끝내.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라. 내 기분 속에 있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이때부터요, 이렇게 되면요, 영적 영향이 가게 돼서 영향이 갑니다. 138이 탁 되면요, 이상하게 막 가정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 영향이 가요. 영향이 간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요, 참 유목사님 기도하면서 이게 정리한 건데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다 이 다락방 교회는 너무 용어가 많아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도 새가족이 오면 용어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새가족들이 오면 용어를 설명해 주는 반이 따로 있대요. 용어를 새가족 담당 최수영 목사 잘 기억하세요. 새가족들 오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못 알아듣는 용어가 너무 많아. 대피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딴 데서 많이 다녀봤는데 거의 뭐 7, 80%는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이상하다. 그럼 이다이라는 뭐 말도 있던데 진짜 이다인가? 용어가 막 뭐지? 율제 참게 우리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 뭐 정관 초월 말도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걸 풀어줘야 돼.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지금도 그래 하고 있겠지만은 세밀하게 아주 쉽게 풀어줘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해가 안 되겠죠. 오직 유일한 재창조란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말,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상처 받으면 많아요. 교회 안에 상처. 자, 1차적 상처가 뭐예요? 남에게 받는 겁니다. 남에게 남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상처받았어. 그 말에
그 표현에 상처를 받았다. 1차적인 상처. 근데 1차적인 상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처 어떻게, 온 걸 어떻게 내가 받아. 그런데 뭘 말하느냐. 2차적 상처입니다. 이게요, 1차, 2차가 있어요. 1차는 남이 주는 거, 2차는 내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그 상처를 곱씹는 겁니다. 그 밤새도록 지가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 괘씸해.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씹는 겁니다. 혼자서 그걸 그렇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재생산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재생산해요. 재생산을 하고 또 재생산하면 헤어나지 못해요. 딱 잡혀버립니다. 사단이 지나가다가 미움 하나 줬는데 그걸 씹으면 알까요? 알까면 새끼까? 거기서 또 나 계속 가. 집을 지어버리면 그럼 안 나갑니다. 그 미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나 죽을 때까지는 저 인간 나는 끝까지 내가 미워할 거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도 바뀌었어요. 암덩어리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인도 바뀌었냐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실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면, 야,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래요? 그러면, 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 꼬라지를 봐야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이게 지금 이 2차 상처 이게 문제입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3오직, 그때가 3오직이에요. 3오직, 이 138, 이 3오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보좌와 또 나옵니다. 시켜라. 나를 보좌와. 그 완전 복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수준이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노는 수준이 다릅니다. 말 수준이 달라요. 다릅니다. 같은 목사라도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끝났다. 여러분 끝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 다 내고 끝낸 분들이에요. 그 중간에 살면서 이 천국 갈 때까지 오는 이 문제 상황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자존심, 사단의 마지막 보름이다. 사람들이요, 이 현대인들의 마지막 사단이 갖고 노는 게 자존심이에요. 이 집 팔아갖고 헌금할 수도 있고 몸 던져가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지만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영적 문제 심할수록 더 그래요. 자존심 건드리면 막 견딜 수가 막 그냥 분노, 발악하지요. 그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화가 나냐 하면 그 사람 거기 상처요. 그래서 이 깡패들, 살인자들이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상처가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상처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깡패들은요, 누가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왜 쳐다봐? 쳐다본 게 뭐가 잘못입니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쳐다보는 게 건강한 사람은 날 알아주구나, 고맙구나, 날 봐주는 이래 돼야 되잖아요. 스타들은 봐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깡패들은 봐주면 기분 나빠. 왜 쳐다봐? 거기다 하나 더 보죠. 왜 꼴 쳐봐? 시비 걸 건수를 만들지요. 그게 뭐냐? 상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교도소 전전들을 7년 7개월 했잖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해보니까 착해요. 살인, 너 왜 죽였어?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엄청 약한 애들이 약한데 그걸 건드린 거니까 지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결론 난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어진수 맺고 그런 거 안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편집해야 돼요. 완전히 편집해 버려야 됩니다. 편집하시죠, 편집.
내 인생을 그렇게 편집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 누가 건드리거든 그리스도 하고 끝내야 돼. 문제 오거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야 조사사. 그런 수준 되면 사단이야 어이구 징그럽다 하면서 도망가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면 보좌의 축복 24 신관 초월을 25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 아시죠?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2, 3철의 빛 그랬죠. 2, 3철의 빛. 그래서 우리 지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촌에서 지구촌 70억 인구가 사는데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다락방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타로 서기 위해서 RU 우리 들어온 우리 학생들입니다. 특별합니다. RU. 하나님께 특별히 뽑으셨다. 미국 계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을 2, 3절의 빛으로 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세 가지 영적 정체성 확립입니다. 세 가지 영적 정체성 확립.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영적 정체성.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뭡니까? 생명 살릴 수 있는 무브먼트가 일어난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 영적 이런 파수꾼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를 제일 존경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제일 무시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여러분 누구냐? 의사. 영적 의사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적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병든 자, 흑암 꺾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 흑암 꺾는 복음의 능력, 의사다.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 영적 의사. 그러니까 세상 의사들은 병을 고치지만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 치유죠.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은 영적 대사다. 이게 대사. 영적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여기에 보면은 복음이 아닌 틀린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 틀린 것 가지고 고민 많이 해요. 틀린 것 가지고. 애들 보면 말이요. 별것도 아닌 가지고 애들 밤새들 고민하고 어른들 보면 우습지요. 그런 식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보면요. 아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 서론 가지고 그 이따 없을 가지고 중리산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틀린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살리는 영적 대사. 그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이 정도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현장 설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을 이렇게 편집하고 나면 이제는 현장을 설계해야 되는데 현장 설계, 현장을 회복한 디자인. 자, 현장을 우리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이 사역 있는 사회 현장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면 24 현장을 설계했어요. 바울이 24 현장 설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유인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로 감옥에 많이 갔는데 감옥에 있을 때나 갇혀 있을 때 뭐 했냐? 24 현장 설교했어요. 24 현장을 회복했어요. 빌립보 1장 12절로 14절. 여기 보면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뭡니까? 완전 자유 상실. 그 감옥이 완전 자유가 없어요. 완전 자유 상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멋지게 했습니다. 자, 시대 뜰에 갇힌데 이 로마 감옥 시대 뜰은요, 참보다 죄수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중범자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말이요. 그러니까 이 감시하기 위해서 4명이 옵니다. 양쪽 한 팔씩 서로 묶습니다. 수갑을 차고 두 사람이 보초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조가 4명이에요. 이 중범자들 죄수를 그 당시에 지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4명이 붙어 있잖아요. 4명이. 이게 4교대 내지 6교대 했어요. 그럼 최소한도 하루에 몇 명을 보느냐? 16명 봅니다. 4416이잖아요. 16명 보니까 바울이 이리 갇혀 양쪽 팔 다 수갑 찼지. 꼼짝 못해. 여기서 멋지게 디자인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 엘리트들, 그 당시 로마 이 감옥에는 최엘리트 정예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수갑 차고 사고랑 차고 그냥 입은 못 묶으니까. 그래서 복음 확신의 기회로 삼고, 다시 말해 로마 심장부에 복음을 꽂아버린 거예요. 로마 심장부에. 잡아도 꼼짝 못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가도가 묶어놔도 소용없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산. 이 엘리트들을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 1장 18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 내가 갇혀 있는 거는 나는 상관없고 복음은 증거되지 않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이 자기 인생 최고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해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전도도 안 해보고 불신자 전도도 안 해보고 신학교 가고 목사하겠다고. 제가 성신 다니면서 사당동 3학년 때고 1, 2학년은 양지에 있어요. 그 내가 딱 들어가니까 내보고 집회해 달래. 내가 전국 집회를 다닌 장로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전도도 안 해보고 신학교 왔냐? 전도도 얼마나 전도해 봤냐? 나는 1년에 5,000장씩 영접 카드 받았다. 기도 얼마나 해봤냐? 김해 있는 무척산부터 하늘산까지 대한민국 기도는 안 가본 적이 없다. 기도 얼마나 해봤냐? 교회 헌신 얼마나 해봤냐? 교회 부흥의 증거 있냐? 교회 집권마다 부흥함 시켜본 적 있냐? 막 제가 도전했어요. 집회를 그래 했는데 밤에 우리 동기들만 모아놓고 했는데 그날 밤에 밤 새도록 산에 올라가지고 다들 밤 잠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하는 분들 있고 그러더라고. 돌아가라 지금이라도. 기도도 안 해보고 전도도 안 해보고 교회 헌신해서 부흥시키면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목사하냐? 저는요, 이거 신학교 늦게 갔지만 다 이미 다 하나님 다 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죠. 정리회장 하면서 귀신 들린 아줌마, 시장통에 있는 한옥하는 아줌마 시장 귀신 들리다 소문나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밤 늘 철야 했으니까 11시면 교회 옵니다.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와서 좀 도와달래. 그걸 제가 데려왔다, 이거. 그걸 보니까 완전히 그 귀신 들린 아줌마가 멀쩡한 옷 하는 분인데 귀신이 들어왔어, 순간. 그거 쫓아냈다니까. 둘째 날, 일주일 갔는데 둘째 날 가니까 아이고,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귀한 거 보여주겠습니다. 뭐가 귀한 건데요? 딱 휴지를 이렇게 빼는데 요 손가락을 유리창을 깨가지고 요 손가락을 잘라 뼈를 딱 가지고 보여주더라니까. 이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 남편 야 이놈아,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많으니까 이 남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런 걸 다 체험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니까 그냥 다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인생 최고 기쁨이 뭐냐? 생명구원이었어요. 아시겠죠? 최고 기쁨이, 여러분 최고 기쁨 뭐예요? 저는 1년에 그 영접 카드 받을 때마다 막 전도 현장에서 그 유치장 전도 카드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착착착착착 쌓였어요. 버스 전도 해봤어요. 성장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막 버스 전도 써가지고, 자석버스. 그땐 다락방 없었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야. 얼마나 전도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요, 불신자에게 전도 영접 메시지 할 줄 몰라. 여러분 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번 시험 해보세요. 유명한 아주 학벌 좋고 엄청 스펙 좋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불신자 영접하면 시킨 적 있습니까?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한 적 있습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영접 못 그리냅니다. 선교단체 CCC 출신이나 말고는 못 들어요. 거의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인데, 그러니 문제 오면 사단이 갖고 놀지, 교회가 엉망진짜 부흥이 됩니까? 본인이 해봤어야지. 문제는 더 심각한, 미국 현장은 더 하지. 우리 형님이 연대 나왔습니다. 예, 우리 형님은 영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그냥 제인데, 제가 목사 드릴 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내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쓰는 건데 니 한 권 줄게 봐라. 책을 딱 주는데요, 요만한 얇은데 보니 히브리, 헬라, 라틴어, 영어 4개가 되어 있더라고. 네 개로 딱 돼 있는데 그 성경이 한 줄에 4줄씩 쫙 다 써 있더라고. 그거가 우리 형님은 이 공부를, 비블리컬 세미나리 1호입니다. 한국 사람 1호.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비블리컬 세미나리 1호 목사인데, 공부를 옛날부터 그렇게 엄청 했거든. 쉐브란스 역과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영어는 군대 갈 때 영어 사전 붙이고 몸에 붙이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얘기해. 내가 보니까 히브리, 헬라, 라틴어, 영어 알겠습니다. 넣어놓은 게 지금까지 넣어놨어 그냥. 그게 답 줍니까? 응? 그리스도가 답 주지 히브리가 답 줍니까? 응? 그러니까 말이요, 엉뚱 거 잡고 딴 거 잡고 있으면 고생만 하지, 생고생만 한단 말이에요. 보고 말이에요. 전도는 안 해보여. 내가 형님 전도했다 소리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다고. 불신자 전도했다 소리 못 들어봤어. 그 내가 목회하고 지금 니는 어쩌기 힘있게 목회하잖아. 형님 기도 좀 하소. 현장가 전도 한번 해보소. 그걸 내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혼자서 시간만 나면 사형리 가지고 볼펜 하나 가지고 그냥 가서 전도 영접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데려온 애들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 제자된 2세대라는 애인데 중앙대 도서관 앞에서 앉아있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공부하다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공부한다고 쉬고 앉았는데 영접시켰어요. 교회 데려와. 여러분, 혼자서 복음도 전하고 같이도 전하고 불신자에게 영접은, 나는 택시만 타면 무조건 영접입니다. 지금도 무조건 영접입니다. 지금도.
영접 거의 100%입니다. 100%. 내가 말하면 영접 안 할 수 없게 만들거든 내가. 바울이요 최고 기뻐한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것 돼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되면. 그래서 우리 안료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는 기쁨, 이 살리는 사람 살리잖아요. 살리는 기쁨 이거 맛봐야 돼요. 응? 안료 다닌다고 귀신이 뭐 눈썹 하나 까딱한 줄 아세요? 그래도 답 나왔다. 눈썹 까딱 안 합니다. 언제 질투를 하느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 사실을 다른 사람 말할 때, 사주팔자, 운명, 가난, 질병 다 물러갑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라고. 진짜로 불신자에게 전도 한번 해보라고. 그때만 모든 저주가 다 끝납니다. 몸이 아픕니까? 전도해보세요. 하나님 건강해보게 주신다. 아시겠죠? 돈이 없습니까? 교회 헌신해보세요.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신다. 축복의 원리를 아셔야지. 자, 현장 재창조입니다. 현장을 재창조. 현장 재창조.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현장을 보는 눈. 이 눈이 중요하죠. 이게 현장을 많이 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 영접할지 안 할지 다 알게 되고요. 현장 가다 보면 다 파악이 돼요. 이 현실,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 영적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 중요하죠. 영적인 눈, 영안 눈 딱 보면 벌써 탁 파악이 되죠. 영적인 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자 베드로의 눈.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늘 성전 올라갈 때마다 봤지만 베드로가 그날 본 것이 뭐예요? 안전뱅이에 필요한 정확한 답. 안전뱅이에 뭐가 필요한가?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내게니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그 일으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이 새가족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남자만 5,000명. 전도키가 뭐예요? 전도키 재창조의 포인트 보는 겁니다. 전도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재창조의 포인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딱 찍어야 돼. 그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딱 필요한가 딱 찍는 거.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곧 가장 중요한 그 약점, 꼭 필요한 걸 딱 찍어내야 돼. 두 번째 헤븐리 시스템입니다. 헤븐리 시스템 이거를요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락방 5가지 기초. 이게 헤븐리 시스템이에요. 다락방 5가지 기초. 이걸 까는 겁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얼마나 이 현장에서 5가지 기초가 활성화되느냐. 이게요. 성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5가지. 나를 통해서 5가지 기초가 얼마나 깔아지느냐. 나를 재창조하는 것도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도요. 5 기초 안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영교회가 지금 뭐요? 2,500군데 이 5가지 기초가 하고 있습니다. 2,500군데가 4,000개가 목적인데 4,000 말씀운동이 목적인데 이제 2,5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들 가면 그럽니다. 이 다락방 교회 다락방 몇 개 하냐 물어볼 때 시원하게 답해주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락방 몇 개 합니다. 다락방 기초 5가지 지휘를 하든지 미션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몇 개 하냐. 토탈 내가 물어보면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해요. 그게 뭐 다락방 교회입니까? 일반 교회나 똑같지.
처음에는 뭐 좀 하는 거지 하더니 시간 좀 30년 지나니까 다락방을 정신을 다 잊어버려요. 다락방이 안 되니까 다른 메시지가 적용이 됩니까? 2, 3, 4, 5천 년 뭔 기초로, 뭔 근거로,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안류 학생들 여러분 교회에 다락방 몇 개가 하고 있냐고요 지금.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계 지교회 이 5가지 기초를 지금 몇 개 하고 있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500개 매주 88%, 87% 그렇게 지금 보고를 매주 그 이름 쫙 장소, 나이, 참석자 쫙 나옵니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받는데요. 그 쫙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 88%, 89%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요. 기초가 되어 있어요. 기초가. 그래서 이 4천 말씀 운동을 해서 마곡 강서 서울 수도권 4천 말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세밀하게 지금 우리 교육자들 뛰고 있잖아요. 안류생들이요 말씀 확산에 언약적 한판 승부를 거세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자꾸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해븐이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뭐 해븐이 파워, 해븐이 뭐 미션, 해븐이 탤런트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이 되어져. 교회들이 사람들 실속이 없어. 실속이. 뭐 하나님이 속습니까? 사람이 속습니까? 그래 다르스방에도 별 수 없더라.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새가족이 없습니까? 저는 다락방 하고 나서 계속해서 역사에 났지만 정확하게 2000년부터 지금 22년 됐잖아요. 2022년까지 매년 새가족이 2,000명씩 넘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새가족 2,000명씩 넘으시면 1년에 2만 4천 명인데 2만 4천 명인데 그럼 뭐 다 어디 갔냐 모르겠어요. 일단 그들은 영접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 갈 곳을 간 거요. 남은 자들만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영접운도 일어납니다. 새가족은 매주 뭐 오잖아요. 수십 명씩 매주 오잖아요. 현장 전도하겠다는 전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새가족이 옵니까? 매주. 결론.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억만장자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분인데 무일푼에서 미국의 50대 부자가 돼서 50대 부자 무일푼인데 큰 성공했는데 이분이요 가졌던 절대 성공 시스템 있었어요. 절대 성공 시스템. 자, 이분이 이 무슨 시스템이냐? PMA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Positive Mental Attitude. Positive Mental Attitude. 다시 말하면 긍정적 정신 자세. 뭐 긍정적 정신 자세 이런 뜻이잖아요. Positive Mental Attitud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으로 훈련된 세일즈맨들이 보험회사입니다. 세일즈맨들이 일당 100의 몫을 했어요. 100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했다 이 말이지요. 거대한 보험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이 정신 가지고 빈손으로. 이 클레멘트 성공학의 핵심이 뭐냐?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긍정적 정신 자세를 가진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정신 자세 할 수 있다. 세일즈맨의 성공 여부는요, 고객의 기분이나 어떤 주위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정신 자세예요. 팔 수 있다. 이 정신 자세라는 것입니다. 팔 수 있다. 긍정적 정신 상태. 긍정적, 참 중요한 말.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문제만 오면 긍정적 정신 자세.
긍정적. 그가 실천한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 역피해 의식입니다. 역피해 의식. 피해가 오는데 이 피해 의식에 젖지 아니하고 피해가 왔을 때 피해에 젖어버리면 인생 최악이지요. 한마디로 망하지요. 근데 이 역피해 의식은요 정반대지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죠. 결국은 합리화 선일 것이다. 유익이 될 것이다. 이 예수도 안 믿는데 복음도 모르면서도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어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피해 의식.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요 생각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역피해. 피해가 아니라 피해가 왔는데 역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역으로 바꿔.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더 좋게 결국 될 것이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점점 흥미로워진다. 이런 정신 상태. 요 긍정적 자세. 점점 더 그 기대가 되는데 아이고 인생 좀 짜릿해지네. 엄청나게 피해의식이 왔는데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역피해. 옛날에 정주영 씨도 그랬어요. 문제 터지면 더 좋아질 거야.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머리 구조 자체가 아주 역피해의식, 피해가 아니야. 도리 역으로 더 성공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야 돼요. 역으로 봐, 역으로.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우리도 사실은 천국 세일즈맨이요. 이런 보험회사 보세요. 상품 있습니까? 없잖아요. 눈으로 말로만 끝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 하는데 뭐 성경은 뭐랬습니까? 하수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느니라. 성경이 보증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어딨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라 믿어. 나를 믿어라. 내 능력 믿어라. 믿으면 할 수 있다. 마귀는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요 7대 여정의 10가지 비밀 중에 뭐가 나옵니까?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 나오잖아요. 7대 여정 중에 10가지 중에 자,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못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것. 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무슨 말입니까?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달라. 불신자들로 차원이 달라. 생각이 달라. 판단이 달라. 해석하는 게 달라. 가치관이 달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 이 복음을 매 순간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자, 이번 학기에 복음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이제 언약적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을 대표하는 우리 다락방 가족들 중에서 RU에서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잖아. 다 지도자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증거 없으면 어떻게 정의돼요? 뭐 총장이라고. 물론 강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정의는 못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정말 헤븐리 파워, 헤븐리 이 미션, 헤븐리 이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그 어려운 미국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제일 전도하기 어렵고 목회하기 어렵고 제일 정말로 이 다락방 메시지 적용하기 어려운 데가 미국 현장이에요. 아프리카는 쉬워요. 순전하고 착합니다. 모든 현장은 다 그냥 메신저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데 미국은 안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RU에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제일 어려운 목회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후진국 선교사하면 그 왕이에요, 왕. 그 지역에 최고로 막 잘 살고 최고로 좋은 집 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안 해요. 제일 어려운 현장이 있어요. 제일 힘든 현장입니다. 미국 현장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복음은 그걸 해결 못합니까? 더 큰 현장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능력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개인과 나 교회 현장 여기에 실제로 성취되어져서 당당하게 이 237 나라 5천종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 안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237 나라 5천종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 행편 나 너 보지 말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 능력 안에 숨겨진 그 영적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 보화를 누리면서 그 보화를 통해 힘을 얻으며 그 보화를 가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학교를 섬기는 우리 학장님, 우리 교무처장님, 학생처장님, 우리 간사 사라자매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